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했죠. 뭐 세상은 딱 분명해요. 자기에게 이제 이득이 되면 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높여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하고 이제 전한단 말입니다. 이걸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하는 게 바로 세상이죠. 세상에 이제 세상에 있는 그 생명, 아담의 생명의 특징, 우리의 그 사람의 특징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내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내게 나쁜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그 사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사람은 근데 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올 때도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하면은 빨리 이제 그게 스탑이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사람에게 좋으니까 내 속에서 그 사람을 살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새 마음이 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 마음을 갖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죠. 사실은 모든 문제는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나눔을 했는데 어, 남편이 직장에 갔다 왔는데 애를 안 돌봐줘.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는 거예요. 독박 육아를 하는구나. 너무너무 힘들어했어. 남편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그다음에 자기도 속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어떤 집안 일이 생겨가지고 바빠졌어.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남편은 바쁘니까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환경이구나 하니까 남편이 밉지도 않고 남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데도 문제가 안 돼. 자, 그걸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육아에 대해서 손을 안 대잖아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예. 시간이 있는데도 안 돕는 것,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돕는 것.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이 앞에 상황에서는 도저히 남편을 이해 못하겠다는 마음이 나왔고, 뒤에서는 남편이 이해된다는 마음이 나왔죠. 같이 육아를 안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비난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의 문제죠. 마음. 야, 이 마음의 문제가 아주 근원적인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마음이 심히 부패했으니까 마음에서 모든 고난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문제는 없어진다. 어, 그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 가는 거를 되게 제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특히 치과는 더더욱 싫어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치과 가는 걸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을 죠. 아마 병원 중에 치과를 제일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촌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치과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분들은 치과를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만약에 싸게 갈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치과 비용의 한 10분의 1이 아니고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5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치과를 갈 수 있다. 그러면요. 치과 가는 게 싫으면서도 아, 싸게 해주니까 치과를 막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치과 가는 건 똑같은 상황인데 가격을 다운시켜주면 치과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가격이 비싸면 치과 가는 발걸음이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통도 그렇고 어떤 문제도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요셉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감동한 사람이다. 성령의 마음, 성령의 지혜가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 요셉은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이 그를 통치하니까 성령의 지혜가 나왔다. 이런 사람이 흔하냐? 성령의 지혜가 나온 사람이.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발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뜻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항상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마음이 저절로 툭툭툭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올 때도 물론 있지만 하게 된 만큼 탁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돼서 나오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서 나오면은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안 나와요. 정욕이 안 나와요. 판단과 정죄가 안 나와요. 분노가 안 나와요. 염려가 안 나와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아예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문제가 발생이 안 돼. 왜? 내 뜻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사라질 때는 내 뜻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버려. 왜?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내 뜻이 없으니까. 당신 뜻대로 합시다. 당신 뜻대로 합시다. 문제가 없어. 패스, 패스. 패스 오버. 6월 들어가 똑같아. 지나가 버려. 근데 내 뜻이 딱 있는 자아는 어떤 게 딱 오면 내 뜻하고 안 맞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게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러니까 자아가 깨져가지고 부들부들해지면 내 뜻이 없으니까 상대방 뜻에 착착 달라붙는단 말이야. 연합이 잘 된단 말이야. 근데 내 지혜가 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너 틀렸어 이렇게. 내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그래가 되겠나? 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막 구약적 성령처럼 어떤 막 감동에 빠지거나 막 능력이 생기거나 막 은사가 막 나오거나, 이건 아직도 약간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적 개념에서 성령은요,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성입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이타적인 게 뭡니까? 내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한다. 그건 내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원한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게 저절로 나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왔다는 것은 뭐로 왔느냐? 새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지. 야,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마음은 달라요. 생각은 잠시 생각했다가 그쳐버려요. 생각은 붙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요, 실체라, 실체. 완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생명이에요, 생명. 본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실제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선한 마음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 이거는 상대방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선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 판단하고 정죄가 나와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 즉, 내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디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선악과가 나오면은, 판단이 나오면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막 은혜 받았다가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다 쏟아져요. 아, 행복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지체로 건축이 되는 만큼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진짜 행복은 어, 목욕탕이 넓어지는 만큼 행복합니다. 목욕탕이 커지는 만큼. 예. 그러니까 우리 여 동네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이 온천 목욕탕이 있어요. 온천. 이 경산에도 온천이 있어요. 그래가 온천 목욕탕이 옆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버렸어. 아쉬워요. 근데 온천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좀 컸어요. 들어가면은, 남탕에 들어가면 이렇게 풀이 있어요. 예, 막 마사지 물 막 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돌면서 수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영, 그 목욕탕이 커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데려가서 애들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 하도 목욕탕이 다 금지돼가지고 완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좋은 목욕탕이 하나 사라져가 아쉬워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 선악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요거에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이게 생명의 세계.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게 뭐죠? 내 수치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수치, 죄, 잘못, 실수 드러났잖아요. 그내 잘못이나 실수나 죄나 그걸 수치란 말이에요. 그게 드러났지만은 벌거벗었죠. 근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뭐죠? 판단이 없다. 정죄가 없다. 이게 뭐냐?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타락하기 전에 에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생명으로 통치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이런 거죠. 자세히 보면은 죄가 드러났을 때, 혹은 무능력이 드러났을 때, 미련함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냐 안 부끄럽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정말 천국을 누리느냐, 에덴을 누리느냐.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희락, 기쁨. 이 기쁨은 뭐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때, 판단을 당하지 않을 때 기쁨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판단받지 않는 것이 어디냐? 그게 천국입니다. 판단받지 않는 것.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내 어떤 것이 드러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그게, 다른 말로 그게 뭐죠? 심판이죠. 심판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뭐죠? 심판이 있는 곳. 천국은 심판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없는 곳, 판단이 없는 곳, 정죄가 없는 곳,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 독사굴에 손을 넣었지만은 물지 않는 곳,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독사는 율법을 가지고 고소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물지 않는다.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판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로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영이 내 영 안에 있다가 내 혼을 깨고 흘러나오게 되면은 내 안에서 뭘 경험하느냐? 예. 살리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접촉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요, 내 안에서 경험되니까, 내 안에서 흘러나가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부터 경험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자신을 고소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나의 약점이 드러나도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 나와 내가 분리되지 않는 것, 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음. 이게 천국이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죠? 정죄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영, 그게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는 영, 그분이 성령이다. 자, 이 성령이 감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나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요.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살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너를 사랑해. 네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부터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이 없이는 성령이 나를 보기 전에는 나는 나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 안에는 선악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나와 내가 분리가 이루어져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영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나와 내가 화목해요.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내가 다 벌써 안에서 화목을 이룬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나와 화목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화목하느냐? 선악이 없으니까 화목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기준이 내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성령이 와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그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성령이 감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간다. 성령이 흘러나간다. 그건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생명의 영이 흘러나간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 속에서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거나 점점 적게 흐르거나,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안식이 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데 속으로 다 하잖아요, 속으로. 그죠? 근데 속에서조차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성령의 마음이 내 속에서 흐르면은 그게 생명의 강이에요. 살리는 강이라는 거. 그거 살리는 강은 내 안에서 흐르니까 나부터 살리고 남을 살리는. 오늘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오후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 한 달 정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계속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말씀을 읽는 중에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왜 힘들었는가? 남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한 달 동안 내가 내 자신에 분노했기 때문에 힘들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선악으로 판단했잖아.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야. 그게 보였다. 그래서 야, 나도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다 자기의 육신에서 선악의 판단이 나온 거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다 주관적이라.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이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니라. 너를 판단하실 분도 주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누리는 자유를 고백하죠. 자,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하는 것은 이게 구약적, 아직은 요셉은 구약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신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아버지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뭐죠?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 주제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기특하다.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네. 야,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구나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봤는데 좋으면 천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봤는데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와 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나와 나를 화목. 자, 성령이 와야 나와 내가 화목이 이루어져. 나는 나와 내 자신을 화목시킬 수 없어. 왜? 자기중심, 그것도 나중심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된다. 나와 내 자신이 화목한 사람은 편안하단 말이야. 내가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에게 분노하지 않고,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냥 만났는데 편안해. 사람이 편안해. 인상이 좋다. 이렇게. 어디 가도, 아, 이 사람 내가 썼으면 좋겠다. 왜? 야, 이 사람 만나니까 너무 인상이 좋고, 어? 야, 내가 같이 일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 당신이 우리 직장에 와서 일 좀 해주면 좋겠다. 그게 뭐냐? 38절이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직장도 이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듯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이 감동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새로운 비전. 왜? 판단과 정죄가 안 나오니까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겠.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돼요.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면 남도 싫어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내 자신이 존재 그대로 좋으면 남도 존재 그대로 좋아 보인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면 남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에서도 반드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예.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감옥에 있던 사람도 왕이 볼 때 이런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 어디서 찾겠냐 하고 바로 데려가고 바로 스카우트 해버리니까 존재로 일하는 거예요. 존재. 아, 마음으로 일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나오니까, 향기가 안 나오니까 안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가보면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살리는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절 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향기입니다. 향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저기서 분뇨 냄새가 진동을 한다. 우리 여기 동네가 그 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봄 되면은 퇴비를 착 뿌릴 때가 있어요. 냄새가 막 바람을 타고 흘러와. 그러면 나는 기분 안 나쁘고 싶은데 냄새가 오니까 기분도 나쁘고 꿀꿀하고 아우 싫다 이게 착 올라. 자동이에요. 자동. 좋다 싫다. 근데 지나가는데 장미가 쫙 있고 장미꽃 향기가 쫙 오면 야 좋다. 그렇잖아요. 그 향기거든. 향기. 그 복음은 뭐로 전하냐? 향기로 전하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향기죠. 선의 향기가 아니고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향기와 두 가지 향기가 사실 복합적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향기가 있고, 너무 이게 또 이 향기도 너무 아름다운 향기.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건 이 향기는 정말 진해요. 어디서 맡아볼 수 없는 냄새라는 거예요. 다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향인데 이 사람의 향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향이니까 이거는 너무 진귀하고 내가 맡기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겸손한 사람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마음도 푸근하고 안심이 되고 어린 양 같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 이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 향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경계가. 그래서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다가가기 쉬운.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는 만큼 문턱이 낮아지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가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있고 높아져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불편해요. 저도 어떤 자리 가면 좀 불편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좀 지금은 많이 편해요. 교회 갈 때는 제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떨 때는 막 티셔츠 입고 설교하고 이랬거든요. 뭐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설교해도 안 불편해. 왜? 성도들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편안해. 행복해. 근데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내가 오늘 이 사람들 내가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시험이 들 텐데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양장 바지 입거나 약간 와이셔츠 형식으로 입단 말이야. 좀 판단 맞는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오면 불편해져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런 거 불편한 것조차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이 또 나오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혼이 연합되어서 우리의 혼이 성령을 표현하는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통치하려면 우리의 생각이요 약해져야 돼요. 감정이요 부서져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깨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생각을 거절하게 되거든요.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에서 감정은요 완전 선악과 그대로예요. 감정은 좋고 싫고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감정은. 그러니까 감정은 나를 표현하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뜻도 나의 뜻, 나의 선택, 내가 좋아하는 것만 표현하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탁 파셔야 한다고요. 나는 내 생각으로 살 수 없구나. 내 생각 속에서는 선하게 생각밖에 안 나오는구나. 내 감정은 좋다 싫다밖에 못하는구나. 내 의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못한다 하는구나. 따라가는 게 안 되는구나. 이 생각, 감정, 의지의 한계, 또 포로됨, 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파쇄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 파쇄된 생각, 파쇄된 감정, 파쇄된 의지와 연합되어서 성령이 내 생각을 통해서 살리는 생각이 나오게 하고 내 감정과 연합되어서 살리는 감정이 나오게 하고 이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치해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 생각이 다스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내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내 의지가 성령에 굴복되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단에게 지배받으면 판단 정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근데 성령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면 내 속에서 성령의 마음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자유롭단 말이야. 자유는 지배당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워요. 몇 가지는 내 뜻대로 되는데 나머지는 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하다고 하는 그 자아의 마음은 몇 가지는 행복한데 몇 가지는 안 행복해.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중심성이 없이 상대방을 연합할 수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 신이 감동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겠어요? 잔소리 안 하잖아요. 잔소리 하지 않는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나를 살려주는 사람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얼른 데려가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데려갑니다. 직장을 망라하지 않고 데려간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공이 있어야 어떤 직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화학 공장에 가도 화학을 잘해야 가는 게 아닙니다. 네. 화학 공장에도요, 영업팀이 있고, 기술팀이 있고, 또 관리팀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장마다 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식당에 가도 요리를 잘해야 가는 게 아니고, 식당 카운터도 필요하고, 식당 영업도 필요하고, 네? 식당에서
대꾸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사람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아가 파쇄돼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손에도 마음대로 끌려갈 수 있는 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끌려간다. 그럼 지금 배우자 갈고 새 배우자로 당장 바꿔치울걸요? 당장 저요 하고 바꿔치울 겁니다. 왜? 사람이 자기 중심이니까 내 뜻대로 끌려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사랑한다 이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게 사는 사람은 내 뜻이 없으니까 상대방 뜻대로 끌려가는데도 괴롭지 않고 즐겁게 끌려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 사람 어디서 없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희귀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한 사람 희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편안하게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게 생명은 전달이 돼요. 전염이 되고요.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려지면 풍성이 누려지면 넘쳐가지고 상대방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그 성전 안에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생수로 생수의 강으로 덮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뚜껑이 안 열려 안 나오는 거예요. 주스를 받았는데 뚜껑이 안 열려서 있잖아요. 흑마늘, 제가 받은 흑마늘. 아무리 마시고 싶어도 뚜껑 안 열고는 안에 게 아무것도 안 흘러. 이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예, 여기에 우리의 본성이 들어있다. 자기중심적 본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파쇄해야 돼. 하나님이 딱 파쇄해 준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되게 해주신. 그거는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되지 않도록 하신다. 그게 비밀이에요.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비밀. 좋은 거란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이 비밀은 너무나 깊어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발견하기 힘들어요. 자,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결론을 해보면 요셉도 자기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꿈도 하나님이 줬죠. 꿈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와서 지금 감옥에서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꿈을 성취할 때까지 과정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공짜로 받아먹는 겁니다. 공짜로 받아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딱 계시로 딱 들리면 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거저주시는 분이네. 이게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네요.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려져.
이번 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거의 10년 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해결됐고, 본인은 이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좌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아, 앱 깔고 정부에 뭐 필요한 거 신청했더니 저절로 돈의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일하면 너무 어려워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아침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총리가 되려면 이거는요, 한 몇백 년은 살아도 될까 말아요. 요셉이 총리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루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루만 준비해가 하루 만에 그냥 홍해 갈라버리고 하루 만에 홍해 말려버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일한다. 복음은 하나님이 일한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요. 졸거나 주무시는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고생합니다. 졸거나 주무시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일 다 해야 돼. 근데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졸아도 되고 주무셔도 돼. 그죠? 듣고 믿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듣고 믿어지니까 안식한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듣고 믿어지니까 안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경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다. 오늘 요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예, 감동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됐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것을 명철과 지혜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사실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고 나서 이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잡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같은 거예요. 끌려다니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다. 잘 끌려다니면은 잘 쓰임받는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